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람에게는 각각 그 사람을 특징 지을 만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콧등에 큰 점이 있어서 그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점이 있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대인 부분이 흉터가 되어서 그 사람을 특징 짓는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흉터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잃었다 찾는 데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만 깡패들이 팔이나 다리에 또는 몸에 용이나 호랑이 문신을 새기는 것도 일종의 자기를 과시하는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성격의 사람인지를 과시하고자 그렇게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에게는 그런 흔적이 있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흔적을 원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자기의 솟대임을 나타내기 위해 지지는 인두 표시를 가리킵니다. 그 인두 표시가 사람에게 이렇게 찍히면 그는 평생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노예 신분을 가리키는 그런 인두 자국은 바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의 온몸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더 흉한 상처들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채찍과 매질에 살이 터졌다가 아문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돌에 맞아 찢어지고 깨어졌던 상처들,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피부, 그런 피부 등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이렇게 생각되었을까 싶을 정도의 많은 상처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 사실은 남들은 이런 흔적이 있으면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흉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였는지요. 그것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그 십자가가 예수의 흔적이요, 그 십자가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실상 그의 흉터가 보기에 끔찍한 것처럼 십자가 역시도 자랑할 것이 없는 끔찍한 사형 집행의 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낱 사형 집행 틀에 불과한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석학이, 그런 명문가의 사람이 어떻게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사형 틀을, 그거를 자랑하겠노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 그 십자가가 그를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지, 그 십자가가 어떻게 그의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풍성하게 해 주었는지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자기 몸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하겠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 십자가에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그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극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너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리고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아래에서 다 내려놓고 죽어라. 죽어라.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이렇게 둘 다 살 수 없습니다.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살아나는 법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둘 중 하나를 택이라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생각이 든다면 나를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 심령 속에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의 살 길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죽기를 각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죽기를 각오할 때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일단 죽기를 각오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물이었는데 그 자살폭탄 테러범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범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들이 무서운 이유는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니까 자기 배를 갈라서 그 속에 폭탄을 넣고 덤비기까지 하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잔인한 자살 테러를 종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살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라면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으므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으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죽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죽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괴롭히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면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디찬 그 시체의 뺨을 아무리 살짝 때린다고 한들 어느 시체가 신경질나, 왜 나 때려,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는 시체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왜 날 때리냐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성질이 얼마나 있는지 나 모르냐고,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고, 뭔가 보여주겠다고 우리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죽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죽은 자라면,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뭔가 세상 사람과 관심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이 완전한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상적인 매력, 세상의 매력적인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안 됩니다. 나 목사님 믿음 좋아요. 그러면서 늘 관심사는 명품 백에 있고 명품 구두에 있고 그저 외모 그저 이쁘게 하는데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다소 초연한 모습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대해 신분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는다고 진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진짜 죽었습니까? 그러나 가치관에 있어서 죽은 자는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출세하는 일에 패션에, 명품에, 쾌락에, 명예에, 또는 물질에, 권력에 이런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극적인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러한 모습, 정말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목회자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은 죽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가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그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면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변화를 말합니다. 이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옛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옛된 모습을 그리워하거나 또는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깨끗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 옛된 모습이 죽어야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이 골마서 썩어야지 거기서 여러분 새 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증거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 변화란 믿음의 대상이 이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믿음의 대상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나를 믿었었고 내 능력을 믿었고 내 재주를 믿었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을 믿었었고 세상 권력을 믿었고 세상 명예를 믿고 학벌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다고요? 뭘 해주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십자가 형틀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바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 저나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시고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강과 긍휼을 가져다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즉 믿음의 사람에게는 평강이 보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평강은 믿는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일종의 특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때 제일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던가요? 주인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와 다툼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는 그 집안의 안주인이고 남편은 그 집안의 바깥 주인입니다. 주인하고 일단 사이가 틀어지면 심령에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요, 괴롭고요, 막 어쩔 줄 몰랍니다. 그러다가 화해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걸 여러분 느껴보셨지요? 부부싸움하다가 여러분 화해했을 때 그 심령이 그 가정에서 얼마나 그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창조주와 원수 되어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사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평강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3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에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없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뿐인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상징입니다. 죄의 저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이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만약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 이렇게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내 마음에 강팍함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없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의 흔적, 즉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수없이 많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멍들고 찢기고 터진 상처들, 오랜 세월 동안 그 상처들은 점점 더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을 보면요, 그가 루스드라라는 섬에서 돌에 맞은 후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으면 여러분 죽은 것처럼 되었을까요? 그때 어쩌면 정말 눈 언저리가 찢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빨이 다 부서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머리에 큰 흉터가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바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는지요.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28절은 그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말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얼굴이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의 모습이 근육이 불뚝불뚝하는 아주 몸짱인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초췌해진 모습일 것입니다.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정말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닮아가면서 그는 그 흔적을, 그 모든 예수의 흔적을, 그 상처를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한 번 날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핍박할 때마다 그에게 정말 돌에 맞는 고통이 있을 때 그는 그 피 흘리는 그 흔적을 가지고 그는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의 고백입니까? 이것을 그는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그는 그것을 마치 훈장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진충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진실하고 충성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진충씨가 철로역정, 그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올라가는 중에 거의 마칠 무렵에 그가 이렇게 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기의 상처와 그 자기의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 그 모든 흔적들을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천국 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이 예수님의 흔적, 저에게도 이 흔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자랑하겠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흔적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주님, 이것이 주님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 지다가요, 이 땅에서 십자가 지다가 이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4가지를 주님 앞에서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영혼에 남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남겨진 예수님의 흔적.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만약에 이 뇌를 열게 된다면 거기에는 3글자가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흔적 중에 최고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바로 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멘이로 가는 분들의 그 심령 속에는 분명히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십자가 이외에 다른 세상적인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그 머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가? 내 영혼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가?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대속의 속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그 십자가, 3글자가 분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담대하게 그 고백을 합시다. 주여, 내 영혼에 새겨진 이 예수님의 흔적을 주님 보시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내 육체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만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영혼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면 육체에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어쩌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믿음의 사람은 입술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백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가 입술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덜 자야 하고요, 남들보다 덜 먹어야 하고요, 남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합니다. 당장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손의 역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해야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다면, 손이 없다면, 발이 없다면, 그런 어떤 장기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병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방 봉사하다 보면요, 간혹 손가락을 베거나 또는 불에 데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얼마나 많이 다치셨어요? 얼마나 많이 아프세요?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요, 10분이면 10분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왜 안 아프시겠어요? 왜 안 따갑겠어요? 상처날까봐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 위해서 그런 받은 상처는 예수님의 흔적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수고합시다. 교회가 여러분의 수고를 필요로 할 때 몸 아끼지 마시고 봉사하십시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수고를 필요로 할 때 여러분 파격적으로 섬기십시오. 남편의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한번 그렇게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이 여러분의 그 몸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수고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면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될 때,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서 그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풍성히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내 재물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물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물질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는 또 세리에게는 또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함부로 징수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재물에 남기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사업의 작은 부분이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나눌 수 있는 한, 내가 베풀 수 있는 한 우리가 베풀 때 여러분 그 베품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재물의 손해가 여러분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것도 잘 써야 하지만 버는 것도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재물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재물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웨슬레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재물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분명하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내 시간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는 헌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 시간을 들임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GNP가 올라가면서 한국교회가 재물은 오히려 풍성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있어서는 점점 인색해져 갑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그런 얼굴이 아닐런지요. 사람들은 모이기를 꺼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돈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지 못하니 시간 대신 돈을 많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잘못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이 아닙니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듯이 시간은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분명 시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질 좀 드렸다고 내가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돈일까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많이 보내면 하나님이 됐다, 너는 할 일을 다했다, 이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궁색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구차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정해진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른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나오셨다면 여러분, 시간에 예수의 흔적이 지금 이렇게 새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해진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놨다면 그 시간도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좀 그러고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바쁘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애를 쓰시고 정말 시간을 절약하셔서 주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얼마나 하나님 특권입니까?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1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5분만 오면 되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사하십시오. 먼 분도 있습니다. 집이 멀리서 1시간 이상을 운전해 오셔야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흔적을 남겨드립시다. 이렇게 시간의 흔적을 풍성히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으신지요? 만약 여러분을 특징짓는 흔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4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몸이 지금 아파요. 몸이 지금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아픈 곳이 생겼어요. 예수님, 이곳이 바로 그곳이 예수님, 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 재물에 대한 예수님 이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손해를 받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가난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해졌다면,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난해졌다면 주님 앞에 자랑하십시오. 주여, 재물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이 재물에 새겨져 있지요. 주님, 이거 보십시오.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쁜 중에 드린 그 시간들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하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주여, 우리 이 말씀처럼 주님 십자가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풍성하게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